안녕하세요. 홍정수입니다. 근대 신학 사조 이런 제목으로 강의를 마쳤습니다. 강의를 마쳤기 때문에 이제 학기 말 숙제, 텀페이퍼, 과제를 내주려고 합니다. 제가 드리는 과제는 이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Jesus Academy, 갈릴리 신학교의 재단 이름입니다. jesusacademy@gmail.com 여기로 숙제를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대 신학사라 그러지만 사실은 서양 신학사입니다.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게 150년 되나요? 개신교, 캐톨릭까지 하면은 한 200년 되겠는데 한국에는 해당되지 않는 겁니다. 불행하게도 우리가 지난 6시간 동안 배운 신학사는 근대 서양의 신학사입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수강자들이 최소한 이 세 가지를 배우기를 희망했지만 저는 이번에도 실패했습니다. 사람은 해방, 자율성을 갈구한다. 그것은 거의 1000년 동안 변천, 발전 해온 산물입니다. 요즘은 각종 해방 신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죠.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두 번째는 성서신학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죠. 성경도 역사적인 기록물입니다. 성서를 포함하여 모든 역사의 기록물을 해독하는 데는 누가 썼느냐, 누구를 위해서 썼느냐, 쓴 사람의 계급, 쓴 사람의 성별, 쓴 사람의 나이 등등을 고려해야 되고, 쓴 사람은 누구를 위하여 씁니다. 높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쓴 건지, 그 시대의 대중들을 위하여 쓴 것인지, 예를 들면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이 다른 것은 누가복음은 누가 교회를 위해서 썼고 마가복음은 마가의 교회를 위해서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역사의 기록물들, 성경을 포함한 모든 역사의 기록물들은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독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크게 다릅니다. 따라서 성경을 포함한 모든 역사의 기록물들을 보는 데에는 약간의 전문적인 안목이 필요하다. 이것을 많이 강조하고 싶었는데 오늘날 목회자들 그런 소위 비판적인 생각을, 안목을 가지고 성경을 보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학이 발달하고 한편으로는 히틀러, 다른 한편으로는 코비드 19, 코로나 등등이 지나가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기적은 이제는 상실되었다. 물론 지금도 기적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강의 기적도 일어나고 있고, 목숨을 걸고 의사가 코로나 환자들을 살리기 위하여 살신성인, 자기 몸을 불태워서 자비를 실천했다. 이런 기적들은 오늘날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학의 규칙을 범하는, 무시하는 그런 초자연적인 기적은 일어나고 있지 않지만 사랑에 의한 기적은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격신이라는 개념은 신학교에서는 좋은 개념으로 가르치는데, 예를 들면 돌부처님은 심장이 없기 때문에 똑같은 방식으로 신도들을 배려한다. 예를 들면 돌이기 때문에 이렇게 비아냥거리면서 말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기도를 들어주신다. 뭐 이렇게 옛날에는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자랑스럽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나 지금 히틀러 시대와 코로나19를 지나가면서 그런 인격신, 사람 상대방에 따라서 필요한 것을 골라주는, 이랬다 저랬다 하는, 나쁘게 말하면 변덕, 좋게 말하면 개별적인 대상의 필요에 따라서 각각 비를 내려주기도 하고 우박을 내려주기도 하고 가뭄을 내려주기도 하는 이런 차별적인 신, 그걸 인격신이라고 하는데, 그런 신은 이제 실종되었다. 이것이 지나간 1000년 동안의 서구 지성사에서 우리가 배운 겁니다. 근데 우리 수강자들 이 박사과정인데 이거를 충분히 소화할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잘 못 가르쳐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도 숙제는 내줘야 성적을 매기잖아요. 정규 수강자들은 기말 과제 분량은 관계없습니다. 2줄이라도 돼요. 첫 번째는 나의 목회 현장에 있는 분들, 연령층이 다양하고 또 지역도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근데 목회자가 염두에 두고 있는 중점적인 대표적인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사람은 개인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장 마음 아파하는 근심, 걱정, 문제점 한 문장, 한 단어로 말해도 좋습니다. 예를 들면 빈곤 혹은 억울한 가족의 죽음, 뭐 한 가지로 적어도 좋습니다. 어떤 사람이 열심히 일했는데 그 사업으로 벌은 소득을 주식 투자해서 1년 동안에 다 날렸다. 뭐 그런 거라도 좋습니다. 내가 목회하고 있는, 중점을 두고 있는 그분들의 근심, 걱정, 문제점을 한 문장, 한 단어로 쓰면 돼요. 그리고 거기에 대하여 갈릴리 예수, 갈릴리 예수라는 것은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가시기 전 갈릴리에서 3년간 목회하셨죠. 그분을 갈릴리 예수라 그럽니다. 예루살렘 가기 전에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줬고, 그 예수님이 많은 기득권자들에게 불쾌감을 주었고, 그래서 분노의 대상이 됐고 결국은 죽게 되죠. 갈릴리 3년 목회의 결과가 예루살렘 일주일간에 있었던 일이지, 예루살렘 일주일간에 있었던 일이 예수님의 생애의 대표도 아니고 목적도 아닙니다. 부처님은 80세까지 오랫동안 사시면서 행복하게 여생을 마쳤습니다. 물론 마지막에는 위장에 탈이 나서 돌아가셨지만 부처님은 80세까지 편안하게 살다가 가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30살, 37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당시의 평균 수명으로 보면 예수님은 충분히 오래 사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3년간 목회했고, 성경 여기저기에서 보면 예수님을 갈릴리 사람이라 그러고 예수의 제자들도 갈릴리 사람이라 그럽니다. 따라서 갈릴리 예수를 모르면 우리가 예수를 아무리 신으로 숭배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헛된 우상을 숭배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하여 갈릴리 예수 그분이 어떤 도움을 주는지, 어떤 앤서를 주는지, QA, 그것을 지적하시기 바라고, 이것을 내면 무조건 하고 B 플러스입니다. 요거에 대하여 제가 간단한, 아주 간단한 코멘트를 보낼 텐데, 그 코멘트에 대해서 정답은 없습니다. 간단하게 대답을 해 오시면 A 뿔 맞습니다. 이 두 가지 숙제를 내지 않았으면 교무처장님은 incomplete,
미국에서는 이렇게 표기합니다. 숙제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미완성이다. 이번 학기 성적은 incomplete다. 이렇게 해서 IC로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적으로도 누가 어느 분의 성적 증명서를 해오라 그러면 이번 학기 근대 신학사 과목은 IC incomplete다. 이렇게 내보내셔야 됩니다. 숙제를 일부만 냈으면 B+, 제가 코멘트한 다음에 또다시 냈으면 A+, 제가 정식으로 보고서를 교무처장님한테 보내겠습니다. 질문 있나요? 교무처장님, 수강자 학생들 질문이 없지요? 나는 갈릴리 예수에게서는 은혜를 못 받고 그리스도에게서만 은혜를 받는다. 이런 분이 있을지 모르는데 그런 분에게는 제가 질문하겠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예수님이 대신하느냐? 하나님이 계신데 왜 우리는 예수를 믿느냐? 그냥 하나님을 믿으면 충분하지 않느냐? 이 질문에 대답하셔야 돼요. 제가 오랫동안 신학교실을 열고 미국에서도 27년간 목회도 해봤지만 비기독교인들은 그렇지 않은데 대부분의 교인들은 어디선가 이미 신앙생활을 하다가 온 크리스천들, 쉽게 말하면 99%는 이미 크리스천들이 수평 이동해 오는 거고 그 크리스천들은 네 가지의 영적인 진리에 머물러 있지요. 이 네 가지 진리는 1번 예수님 하나님이 창조했다. 2번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와 벌을 받게 됐다. 벌은 죽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셨고 지금 여기 예수님 대속의 십자가를 지셨고 그 결과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생을 얻는다. 자, 이것이 사역인데 우리 수강생들, 목회자들이 환경운동을 하든지 노동운동을 하든지 통일운동을 하든지 구령운동을 하든지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선교 활동을 하든지 간에 현장 활동과는 상관없이 당신의 구원의 도리, 가르침에 대하여 설명해보라 그러면 다 여기 사형리에 머물러 있는데 이것은 시대착오적인 이야기고 이미 지나갔죠. 이제는 이런 얘기 좀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안 되네요. 오늘날 한국 크리스천들 창세기 22장에 있는 아브라함과 같아요. 내 아들이라도 내가 세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희생할 수 있다. 이 아브라함 창세기 22장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을 훌륭한 신앙의 표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풍요를 얻기 위하여, 대통령에 당첨되기 위하여, 우리 사업이 성공하기 위하여 무엇이든지 희생할 수 있는 한국인들, 21세기의 한국인들, 저는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도 그런 것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창세기에 있는 아브라함을 훌륭한 신앙의 모범으로 세웠기 때문에 많은 기독교인들은 무비판적으로 이런 아브라함을 훌륭한 신앙이라고 가르치고 따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넌센스입니다. 자존심, 자율성, 내 책임감, 그런 것 없이도 복이라는 게 가능한가? 내 자식을 희생하고도 내 사업에 성공이 가능한가? 내 자식을 죽이라 그러는 신을 찬양할 수 있는가?
유대인들은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역대기에 보면 역대기 28장, 역대기 33장, 예레미야 7장 등등에 보면 창세기 22장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자식을 죽이는 일을, 그 끔찍한 재앙을 비켜갈 수 있었지만, 이 역대기 28장, 역대기 33장, 예레미야 7장 등을 보면 하나님의 간섭은 없었고, 복을 받기 위하여 예루살렘 왕궁에서 혹은 백성들이 자기 자식을 신에게, 이 경우에는 야훼 신은 아닙니다, 이방 신에게 갖다가 바쳤다, 죽여서 바쳤다. 그리고 그 피비린내와 이방 신에게 바치는 자식을 살해해서 제물로 바치는 그 연기 냄새가 자욱했다. 그래서 지옥은 바로 복을 얻기 위하여 신에게 자기 자식을 드리고 자기 자식을 불태워서 드리는 이 끔찍한 장소, 그것이 흰놈이라는 골짜기인데, 지옥이라는 이름은 바로 이 흰놈의 골짜기에서 나왔습니다. 따라서 창세기 22장은 축복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지옥이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질문합니다. 일본 사람이 한국을 지배하더라도 한국 사람이 경제적으로 성장하기만 하면 우리의 민족 주체성, 자주성은 포기해도 되는가? 창세기 28장, 역대하 28, 창세기 22장, 역대기하 28장, 역대기하 33장, 예레미야 7장, 그리고 그 밖에도 실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행복은 내 자율성, 내 자존심, 내 책임하고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 한국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양의 지난 1000년간 역사를 살펴보면 사람들은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아마 젊은이들은 많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철밥통이라고 하는 국가 공무원에서 20대, 30대 젊은이들이 대거 이탈하는데, 젊은이들은 축복을, 풍요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율성, 자존심, 자기 자신의 삶을 구가해 나갈 수 있는 자유를 원한다. 저는 이 한국의 20대, 30대 젊은이들에게 희망이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처럼 풍요를 누리기 위하여, 친일파들처럼 풍요를 누리기 위하여 자식도 희생하고 민족 주체성, 자존심도 희생하는 그런 엉터리 우상 숭배자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해외에서 얘기입니다. 저는 한국 대학에서 10여 년 가르친 것밖에 없습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미국 대학은 전 세계의 유학생들이 다 와 있습니다. 미국 대학에서, 신학 얘기가 아닙니다, 미국 대학에서 교수하는 어떤 분이 인터넷에다가 이런 글을 쓴 거를 봤습니다. 왜 다른 나라 학생들은 자기 생각을 말하는데 한국 학생들은 유난히 자기 생각을 발표를 잘 못하나, 내 생각은 이렇다 라고 자기 속생각을 밝히는 것을 왜 못하냐. 한국 학생들은 선생님의 강의에 대하여 자기 입장에서의 대응, 질문을 왜 겁내나. 참 공통된 고민입니다. 저는 이것이 교육, 한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모든 사람이 고민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한국의
기독교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이 문제를 고민을 참 많이 해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목사님들부터 먼저 신 앞에, 성경 앞에서, 교리 앞에서 내 생각을 말하는 질문하기를 겁내지 않고 용기 있게 정직하게 할 수 있는가, 정직한 신앙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불행한 일을 당하여 혹은 신의 섭리에 의해서 1994년 미국에 가서 27년간 살다가 왔는데, 그때 1994년 미국에 갔을 때 1년간 대학 캠퍼스에서 잘 공부도 하고 쉬었습니다. 그 당시에 클레먼트 신학교의 총장님이 스하키라는 여자 총장님이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과정 철학 신학을 공부하신 여자 신학자였습니다. 이 스하키라는 이름은 제가 물어봤어요. 당신 이름이 도대체 뭐야? 당신 남편 인디아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 이름은 폴란드 사람이고 자기는 이혼했는데 남편이 술주정꾼이었답니다. 그래서 이혼했는데 자기가 이미 유명해졌기 때문에 자기의 처녀성 이름으로 돌아가면 자기가 누구인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이혼은 했지만 폴란드 이름 스하키를 그냥 쓴다 그럽니다. 그 스하키 총장님이 저랑 얘기하면서, 저도 한국에서 교수 생활을 하다가 쫓겨난 상황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클레먼트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있는 한국 학생들이 표절을 한다. 굉장히 심각한 정도다. 그래서 저는 한국 학생들이 표절하는 게 아니라 권위주의 사회에서 자라난 한국 학생들은 자기 생각을 정직하게 표현하는 것을 아직도 겁낸다. 따라서 한국 학생들 너무 미워하지 말라. 제가 변호를 했습니다. 제가 그 대학 교수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관여할 일은 아니고 그냥 듣기만 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한국 학생들, 물론이고 해외에 가서 공부하고 있는 한국 학생들도 미국 대학의 교수들로부터 표절을 한다, 자기 속생각을 숨긴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제너럴한, 광범위한 문제입니다. 자존심, 창의성이 모자란다. 한국 지성, 한국 학생들, 한국 젊은이들, 심지어는 한국 학자들, 목사님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는 자신의 속생각을 정직하게 발표하는 것을 두려워하나? 우리 교육이 잘못되었거나 지정학적으로 우리는 불안한 여건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봅니다. 저 같은 사람은 시골에서 살아났기 때문에 겁이 없는 거죠. 하늘이 높다 하지만 하늘 아래는 모든 사람들이 키가 다 똑같기 때문에 저는 저보다 높은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서울 갔을 때 3일 빌딩이 당시에는 최고 높았는데, 제가 서대문에서 살면서 3일 빌딩이 높아봤자 나보다 더 높으냐? 내가 3일 빌딩보다 더 높은 건물을 지을 거야. 이렇게 시건방지게 살았습니다. 저는 태평양 바다를 보면서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계급, 위아래에 대한 개념이 불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내 생각을 정직하게 표현한다. 저는 이것이 구원과 행복의 첫째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은 마지막 완성 조건이라고 생각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창세기 22장인 아브라함처럼 우선 복받고 보자,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참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신학을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신학을 만드는 법을 가르치려고 하는데 그게 참 안 되네요. 배우는 사람들의 창의성, 용기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생선을 달라는 사람에게 생선 한 마리를 주면 한 끼의 식사를 주는 거지만, 낚시법을 가르쳐주면 평생의 생선을 주는 거다라는 그 유명한 중국 속담이 있습니다.
저는 신학을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신학을 만드는 것을 배우게 하려고 그러는데 이번에도 실패했습니다.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래요. 이 강의를 들은 여러분들은 무죄입니다. 제 능력이 부족합니다. 죄송합니다. 기말 페이퍼는 QA, 질문과 답으로 말하면 내 앞에 있는 중심부 가장 힘든 교우들, 내 목회에 참여하고 있는 참여자들, 그분들의 고민이 무엇인가? 그분의 고민에 대하여 나의 갈릴리 예수가 줄 수 있는 힌트, 도움은 무엇인가? 이것을 답하는 것이 기말 과제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강의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